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에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절에서 6절 아니 5절까지의 말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으나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방법을 보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고치고자 하실 때 주로 말씀을 하셔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이 일반적이라면, 물론 그 외에 손을 얹는다거나 또 다른 것도 행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히 어떤 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보게 하셨다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사용한 침이나 진흙이나 그리고 실로암 못에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용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암 못에 어떤 효능이 있었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이 사건의 역사가 나타난 이유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침을 달라고 요청하였을 겁니다. 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침 한 방울이라도 받으려고 사람들은 힘쓰고 애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진흙이 효험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 진흙을 퍼다 날랐을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진흙을 지니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실로암 연못에 효험이 있었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렸던 것과 같이
역시 실로암 연못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암 못이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보게 되어진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아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의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주 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도 물이 특별한 물이었다면, 물에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고,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 변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우주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치유의 역사가 핵심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중세교회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즈음에 교황청 입구로 긴 수레 마차 행렬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교황이 말합니다. 보시오, 아퀴나스요. 저기에 마차 행렬을 보시오. 저 마차 행렬은 다름이 아닌 세계 각처에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금과 은을 실은 마차 행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초대 교황 베드로는 예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교황청에는 은과 금이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예전처럼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은과 금으로 우리는 풍족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으로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으며 실로 엄청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은과
금이 많아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은 이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이나 진흙이나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한 것과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보혈의 셈의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이긴 진흙을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 두 구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로아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실로암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이사야 말씀에 이르기를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온 청계까지 이르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셀라 목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오늘 본문의 실로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셀라 목가가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의 동산 근처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셀라못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해변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해변에 육지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두 사람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10km, 20km도 아닌 무려
100km를 수영해서 헤엄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구조 헬기가 와서 두 사람을 구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줄을 부여잡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눈에 침을 바른 흙을 발라줍니다. 아무리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침을 반죽한 흙을 자신의 눈에 바른다는 것은 매우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이냐고 투덜대면서 떼어버리고 자신이 갈 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실로암까지 갔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자연적인 엄청난 어떤 그런 방법을 내지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눈을 뜨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평범한 것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말씀 하나,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 한마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무슨 큰 어떤 기적을 일으키겠는가 라고 싶지만 그것으로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래서 믿는 우리만이 아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려져서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떠도는 어떤 하나의 격은 속담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 성경 구절 하나, 그것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말 한마디, 선포 한마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마디 엎조리는 것, 소리내어 읽는 말씀 한마디, 그것은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입으로 내가 선포하는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 말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듣고 그 말씀 따라, 그 믿음 따라 역사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입으로 주문을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영안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뜨게 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냐고 오늘 본문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 따지고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치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장애는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고 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부정은 제사를 통해서 부정함을 씻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한 부정의 상태, 거룩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한 장애, 완전한 부정으로 여겨왔던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이 낫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눈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을 뜬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까지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갈 때까지 어쩌면 그는 의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지는 가면서 투덜거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서 씻음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을 겁니다. 진정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후 과정을 다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느냐, 내 마음만 믿고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부여잡고 삶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도 실로함의 은혜가 그리고 실로함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